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비석치기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여자분이 아세요? 해보셨군요. 구슬치기 다 아시죠? 남자분들 많이 하셨으니까. 또 자치기 아시죠? 사실은 제가 이 모든 것의 달인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칭 동네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딱지치기였습니다. 여러분 딱지 아세요? 제가 딱지를, 여러분의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서 딱지를 하나 접어왔습니다. 이 딱지, 이건 좀 조그만하게 달력에 조그마한 것을 오래서 제가 접어왔는데, 이 딱지를 하면,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힘만 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잘 접어야 되는 과학적 머리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머리가 뛰어다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딱지를 따가지고 모아놓은 다음에 상자에 딱지를 딱 쌓아놓을 때, 그때 그 흐뭇함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정말 부유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때가 바로 이 상자를 열고 딱지를 헤아릴 때입니다. 야, 이것도 내가 땄구나. 얘 것도 얘가 내가 땄구나. 제 것도 내가 땄구나. 이웃 동네 가서 원정 갔다가 땄구나. 온갖 등등의 딱지들을 헤아릴 때마다 다 딱지마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동네 특유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딱지를 제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보물처럼 여겼던 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나니까 이 귀한 딱지 별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네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는 나머지 얼마 된 딱지들은 다 불쏘시개로 부엌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딱지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재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우리의 돈은 참 딱지하고 비슷합니다. 놀 때 실컷 가지고 놀고 실컷 즐기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다 남에게 주고 가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불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달도 합니다. 어떨 때는 걱정하다가 하지 못해 두려움까지 갔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없어질까? 내가 적어서 없어질까가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조차도 이것이 빼앗길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한편에 더 많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다른 면의 근심과 걱정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핍박입니다. 심지어 죽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자식은 어떡합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핍박 때문에 도망다니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시 내 생명이나 내 몸의 건강이나 내 미래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이 빵과 먹는 것과 내가 잠잘 것과 입을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계속 그 가운데 집중해서 관심을 거기에 쏟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흐려진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22절부터 쭉 읽었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이 흐려졌을 때를 제가 생각하니까 옛날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86년도에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600불짜리 사이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마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은 아실 만한 차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600불을 주고 제가 사이테이션을 샀는데 제가 탄 차 중에는 그래도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그 차를 몰고 쭉 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가는데 빛이 너무 약하고 희미한 거예요.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갈 때가 됐나 보다. 이 헤드라이트를 갈 때가 됐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주 다니던 한국분이 운영하는 정비소에 그 차를 몰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더니 정비소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잠깐만 이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안경에 뭐가 끼면 어떻게 해요? 안경에 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닦죠. 그 얼마나 자주 닦으세요? 아니 뭐 뛸 때마다 닦기도 하고 거의 매일 닦죠. 이리 좀 와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 얘 왜 안 닦아주고 있느냐고. 그러더니 헝겊으로 쓱 닦으니까 깨끗해졌어요. 만약 이렇게 해도 빛이 밝지 아니하면 요 약품 사가지고 헝겊에다가 묻힌 다음에 쓱쓱 문지르라고. 그러면 화나질 거라고. 정말 그렇게 했더니 밤에 환하게 갈 수 있었던 그 사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내가 뭘 끼면 닦는 걸 압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때가 끼어져 있어서 눈이 가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없애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그때가 무엇일까요?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 이거 바라보고 있으면 때가 깁니다.
점점점 껴서 나중에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더 쌓이고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느냐 말이죠. 분명히 이것을 이기려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겨낼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화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 목숨하고 너희 먹는 거하고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목적이고 어느 것이 수단이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목적입니까? 목숨과 먹는 것과. 목숨이 목적이지요. 먹는 것은요, 수단입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예를 듭니다. 너희들 중에 이 몸과 입는 것이 있는데 몸이 목적이냐, 입는 것이 목적이냐? 여러분 어느 것이 목적입니까? 몸이 목적이죠.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맞바꾸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적이 중요한데 이 목적의 중요함을 잊고 이 목적보다는 수단이 목적인 것처럼 너희가 살아가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거 내가 오늘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목숨과 몸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면서 목숨에 대한 예는 뭘로 들으시냐면 까마귀로 들으시고 몸에 대한 예는 백합화로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까마귀가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놀만디하고 올림픽에 초등학교가 좀 많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이 있고 조금 이렇게 단계가 올라와서 풀밭이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운동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까마귀 떼들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떼들이 몰려오는지 이 까까 가는 소리 몇 마리만 까까 가면은요 아주 귀가 아주 시끄러워서 왜 하나님은 쟤들 저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속으로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다. 참 이들이 여기에 와서 이 먹고 있는 이 자체만 가지고 볼 때 이들이 뭘 걱정하고 있고 뭘 염려하고 있겠느냐. 여러분 까마귀가 날라와서 그들이 아마 까깍 소리를 할 때는 분명히 이런 걸 거예요.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어서 와라. 그 다음에 아마 까깍 할 때는 이런 얘기일지 몰라요. 밥 잘 먹었다. 그리고 까까 할 때는 이런 얘기일 거예요. 올라가서 아이고 배부르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까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분명할 겁니다. 저는 까마귀가 스트레스 받는 거 보셨습니까? 까마귀가 우울증 겪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까마귀는 우울증 겪지 않을 것 같아요. 까마귀는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오늘 24절에 뒤에 있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백합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백합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평화의 가장 흔한 꽃 중에 하나가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아네모네는 화려하고 이쁜 꽃이기도 하지만 들판에 한꺼번에 쫙 하고 펼쳐져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피어있는 들꽃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람꽃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꽃이 이렇게 휘날리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람꽃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던 그런 꽃이 아마 백합꽃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한 꽃을 이렇게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꽃이 어떠더냐? 아름답지 않더냐? 이 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더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솔로몬이 누렸던 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멋진 화려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 꽃이 애쓰는 거 보셨습니까? 그 꽃이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그 안에 덕지덕지 붙인 거 맞습니까? 화려함을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까마귀를 기르시고 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 흔하디 흔한 새와 흔하디 흔한 꽃보다도 더 귀한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고 입히신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섬세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도전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세상의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하는 것들로 인해서 네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 꽃을 보면서 이 꽃 자체에 머물지 않냐고 이 꽃 배우 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봐라. 너 지나가다가 새를 보거든 새의 노래소리나 새의 모습에 너희들이 평가하지 말고 그 이면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껴봐라. 이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너가 마음에 그 안에 넣어봐라. 이 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너가 마음에 넣어봐라. 내가 얘기한다. 이 꽃들은 하나님 찬양한다. 이 새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 이 새들은 자기의 본분대로 자기의 지어진 그대로 감사하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소중하냐.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30절과 32절을 봅니다. 여러분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이미 읽은 본문이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까? 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명칭이 하나 나오죠. 네,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명칭을 바꾸실 때는 우리가 눈을 탁 뜨고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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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너희 아버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일 그가 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이것은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십자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은 명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백성입니다. 우리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대가를 주님 대신 지셨고 사단의 왕국에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왕국에서 우리를 꺼내오셨고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 우리를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뭡니까? 아버지를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잃었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의 사탄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속한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사탄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어둠의 세력이 아버지도 모르고 쫓아갔던 내 인생을 이제는 거기서부터 나를 빼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였는데 너희는 그 아버지를 떠나 있었는데 내가 죽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십자가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제일 좋아하시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면 제일 좋아하세요.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한 가지 사실은 아버지가 널 사랑한다. 아버지가 날 보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32절에 보면 또 한 번 거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미래의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이거 생각해보라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 너의 필요하시고 너 정말 모든 것의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너희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멋진 겁니다. 모든 무게를 실는 겁니다. 제가 이 신뢰라는 내용에 대하여서 몇 달 전에 제 일기처럼 기도를 적은 게 있어요.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이게 나오지 않을 때 한 8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9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서류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있다고. 그래서 서류를 다시 넣고 지금 진행이 되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 레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8월 달쯤에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답도 없고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희미하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를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안개 속에 있을 때 두렵잖아요. 방향이 안 보일 때 두렵잖아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두렵잖아요. 그리고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잡지도 않고 일도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문이죠.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어려움이 겹쳐서 오는 그때에도 나를 향해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너는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가 말하는 음성을 듣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겠느냐? 내 목회, 내 스테이터스, 내 자녀의 미래, 내 어미의 건강, 이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너를 여기 보낸 자는 바로 나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보소서.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영광의 주님, 초라한 인생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그 무게 가운데는 내가 했던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방황, 두려움, 떨림, 불확실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에게 맡겨놓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려움을 이기는 멋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께서는 너가 정말 이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일 먹을 것이나 너의 건강이나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체해라. 너 그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 대신 그것보다 힘이 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로 그것을 모든 걸 대체해라. 그리고 신뢰하고 가면서 두 번째,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오늘 두 번째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에 대하여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3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운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갑자기 주님께서 소유의 문제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소유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31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6장 31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 6장 32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비슷하면서도 강조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먼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먼저라는 말은 빠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서 그의 의 빠지고 뭐가 나오냐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다만이란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뭘까요? 누가가 더 레디컬합니다. 좀 급진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누가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다 내려놓고 너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부엌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일터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운전하고 잡고 있는 그 운전대 위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부 사이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당 안에도 있고 내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는 카페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운전하는 그 시간에도 걸어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모든 영역에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seeking입니다. seeking. 추구하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셔서 제가 손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손대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옵소서. 주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주도하옵소서. 이게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운전하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설거지 하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식사하면서 이 카페에 주신 교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다. 그때는 좀 느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쁘게 어디를 정신없이 갈 때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한 가지를 주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이 뒷부분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 영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미치지 않는 영역이 어딜까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미치지 않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 지갑 속이에요.
지갑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지갑 속을 열어서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돈이 없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으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미쳐 있느냐,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지갑 속까지 미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지갑을 만들고 낡아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행에 너가 통정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의 통장을 개설하고 하늘의 통장에다가 내가 부지런히 쌓는 것이다. 이거 다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하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돌아오는 것이 이 땅에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의 나라가에서도 돌아올 것이다. 네가 얼만큼 투자에 따라서 그 수익과 이익과 원본까지 다 그리러 올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물질의 문제를 가르치실까요? 남녀의 문제나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보다 10배나 많이 주님은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개척했던, 한국에서 개척해서 12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에서 제가 참 못했던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물질에 대하여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복음주의 라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고 선택은 당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알려주지 아니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했구나. 물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려줬지만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못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주님조차도 물질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회개하면 다른 것은 내가 너 회개한 것으로 쳐줄 정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한 4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치의 문제요, 두 번째는 원리의 문제요, 세 번째는 실천의 문제요, 네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오는 축복의 문제를 4가지를 간단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 가치의 문제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3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보물로 여겨지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둔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눈 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Love sent my Savior to die in my stead. 사랑이 주님을 내 대신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치였어요. 주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주님의 가치였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으로 받은 이 사랑과 이 생명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거기에 두면 나는 아깝지 않을 거예요. 가치가 거기 없으면 내게는 아까워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원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가치를 한다면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35절부터 사실은 48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는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넌 청직이다. 너 이 땅의 물질의 주인 아니다. 너는 청직이야. 너는 종이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만큼 잘 쓰다가 와. 쓴 것만큼이 내 거지 보관하는 게 네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잘 쓰고 열심히 그걸로 일하고
그것이 재능이냐? 그것이 물질이냐? 그것이 긴 어떤 일이냐? 네가 배운 경험이야. 잘 쓰고 네가 그거 와라. 너는 청직이다.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거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다른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제가 6가지 정도를 이런 거 나누고 싶습니다. 목장에 있는 그 질문에도 들어있어요. 첫째는요, 기꺼이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2011년에 수술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17층인가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어요. 이제 조금 몸이 회복돼 가지고 링게로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끌고 딸랑이라고 하는 림프액을 뽑아내는 딸랑이를 2개를 달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병원 복도를 나와 가다가 보면 이렇게 쉬는 공간, 휴게실이 있어요. 환자들도 있고 보호자들도 와서 거기에 머물기도 하는 그런 휴게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잠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세상 얘기를 듣는 것이 일종의 기쁨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병실에만 있다 보면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거기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아주 쓰잘데없는 얘기들 하시죠. 그렇잖아요. 뭐 자기들 얘기하고, 근데 가만히 앉아서 물끄러미 앉아서 그 얘기 듣는 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기쁨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창문 바깥에 이렇게 그 10몇 층에서부터 이렇게 밖에 보면 그때가 5월달이었습니다. 5월달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한국에서 제일 좋은 달이 5월 아닙니까? 꽃들 피죠. 라일락 향기는 올라오고 있죠. 그 연세대 뒤쪽에서 꽃들이 쫙 피면서 그 향기들이 올라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이런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수술을 잘 끝내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복도를 걸어서 여기 와서 저 꽃을 보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가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힘있게 걸어다닐 수 있겠지. 내가 지금은 겨우 100m 걸을 게 숨을 헐떡거리고 있지만 이제 주님, 제가 언젠가는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제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나머지는 다 사소한 것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다 이런 것이구나. 물질도 이런 것이고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내 영혼과 내가 미래에 갈 주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은 이 사랑,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저는 그전에 그렇게 깊숙이 뼛속 깊숙이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떼어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가르쳤습니다. 너가 어떤 돈을 벌었을 때 혹은 수입이 생겼을 때 넘버1 하나님을 향해 먼저 지출해라. 넘버2 너를 위해 지출하고 또 저축해라. 넘버3 그리고 청구서나 또는 그런 영수증에 지출해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지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일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주일이 주의 첫날, 부활한 날, 내가 첫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너는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의 몸도 너의 물질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힘들 때 드리라는 겁니다. 순종은 이때죠. 힘들 때 드릴 수 있는 게 순종이고요.
이때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가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네 번째, 희생하는 자세로 드리라. 제가 C.S. 루이스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이분은 기독교 사상가의 작가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상가들과 많은 설교가들에게 이분만큼 영향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활의 즐거움, 사치품, 오락 등등에 지출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면, 곧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 한다면 우리는 아마 아주 적게 드릴 것이다. 만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쪼들리게 하거나 구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자선이 너무나 적다고 말해야만 한다. 구어체니까 제가 바꿔 얘기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쪼들리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자선이 너무 적게 될 것이다. 그 뜻이. 마지막 문장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선에 지출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노력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에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참 목회자가 이거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1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하나님 테스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테스트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스트가 딱 한 가지 있어요. 11조 드려라. 나 테스트해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지 않는가 봐라. 내가 하늘 창고를 열고 너를 축복해 주지 않는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처음에는 이것이 어렵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들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여섯 번째, 규칙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뒷부분에 가서 하셨냐면, 너희가 물질적인 면에 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갈 때에 그때서야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 걱정의 문제, 염려의 문제, 너 떠나지 않는다. 너 살아봐라. 먹는 것 너 입에들 떠나지 않고, 입는 것 너 옷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잠자는 건 매일매일 네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이거 너에게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너 어떻게 더 자유로울래? 너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갈래? 이건 너를 붙잡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신뢰해라.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걸 신뢰하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걸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해라. 신뢰해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물질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너의 물질의 세계, 너의 지갑의 세계, 네가 먹고 마시는 세계, 그리고 네가 지출하는 세계까지 미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축복해 주지 않나 봐라. 너 염려 없어질 거다. 너 근심 없어질 거다. 너 두려움 사라질 거다. 너 그거 사라지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멋지게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널 축복해 주시는지 아느냐? 저 나라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썼던 그 물질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저장고에 저축해 놓고 계시다가 네가 하늘에 올라오는 그 순간, 이건 네가 한 일이다. 이건 네가 늘 나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것들로 다 갚아주마 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가감되지 않아요. 내 이성이나 내 생각으로 깎을 수도 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이런 주님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청지기로서 우리 주님 신뢰하고 물질의 세계까지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